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Today's text is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 14 through 19.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죠. 복음 증거의 필연성. Today's title is The Inevitability of Evangelis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One of the biggest reason that God saved us is God wants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us.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All human beings are created by the image of God.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God created us as the spiritual being. In other words, that unless our spiritual needs are filled, we cannot truly be happy.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행복은 조금씩 맛보죠. 기쁠 때도 있고 아주 기쁠 때도 있고 조금 행복할 때도 있고 있어요. Physically speaking, yeah, we experience some sort of happiness. 그런데 그게 절대 행복은 아닙니다. That's not absolute perfect happiness. How do you know? It doesn't last long.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기뻤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결혼했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 차를 새로 사도 기쁘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값입니까?
when the moment we are married, when the moment we have baby, when we bought a house, when we bought brand new car, we are sort of happy. But how long does it last? 참 제가 제 평생에 제일 처음 산 차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야,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닦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왁스하고. 야, 참.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누가 쭉 긁고 갔어요, 뉴욕에서.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 그것 때문에. 뉴욕이었거든요, 뉴욕시티. I had a sports car, my first car. I waxed once a week, not just wash it. But one day, someone scratched the key, and someone hit the side. And from that moment, my joy and happiness becomes my worries.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이 가져도 여러분, 잠깐은 우리를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만족을 못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더 나가서 영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Not only we will not be satisfied or happy, but we will suffer spiritually. 그런 모습이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It appears, those sufferings appears as many ways, various ways.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유 없이 막 짜증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성격이 못돼서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유 없이 짜증낼 수밖에 없는 이 안에 영적인 상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속이 탈이 나면요, 아내가 막 거북하고 속이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스가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좋아요? 아주 불쾌하지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왜 방구 냄새가 저래 좀? 아내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나온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겉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스를 분출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내가 어떻게 썩었는지는 상관도 안 하고. We only look at outside external things. We cannot see and we don't care about inside spiritual condition.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짜증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색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 뒤에 보면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Everything has that spiritual background which controls our behavior and our thoughts and minds. 그 영적 상태가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우리의 결정과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Unless this deepest spiritual problem is resolved, we cannot truly be happy.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죠. Today is Mother's Day. 우리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좋은 비싼 선물 주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뭐 싫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평소 때는 부모 취급도 안 하면서 좋은 선물만 갖다 준다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If your kid give you
expensive gift, but they don't care about you, then are you going to be happy?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그런 자녀가 자기의 분수에 맞는 그런 선물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사실은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죄성에 끌려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Because of our crooked hearts by sin, we are seeing external things.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깊은 이 곳에 있는 이 문제, 이것은 영적인 데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The deepest problem in our hearts, in our life, cannot be solved without Jesus Christ, because He came to us for that reason.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다 그러는 게 그 이유입니다. That's the reason that true happiness cannot be found outside of Christ.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일, 복음의 일, 구원의 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One step forward, because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solve our sinful problem, deepest problem. The spreading the gospel 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e responsibility for Christians.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 중심으로 사실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어제 저녁이 종말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시간표는 복음 증거의 시간표와 딱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God's time schedule to run this universe is parallel to the time schedule of evangelism. Matthew 24:14 says, this gospel of kingdom mu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and then I will come.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너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해서 부르신 거 절대 아닙니다. When God called us and saved us, He didn't simply call us to make us go to heaven. He called us as the witness of Jesus Christ, as the evangelist, as the missionaries who preaches the gospel.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요, 선교사들로 우리를 다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예수만 믿고요, 난 그런 거 안 할래요. Hey pastor, I just want to be saved. I don't want to be a witness or evangelist or missionary. It can't be.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fact that we are saved means that Holy Spirit is indwelling in us. Then what is He doing?
in us.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일 잘 되고 이런 거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Holy Spirit is the Spirit who testifies who Jesus is.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First of all, He makes us to realize who Christ is first. 그리고 그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 만방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And He wants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us to all nations.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춰줄 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Because God's utmost purpose to run this universe is to save this world. So when we put our hearts there, we are on same line with God. Then we can have the best and happiest life of all. 오늘 여러분 어머니 주일, 왜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합니까? Today is Mother's Day. Whenever we think about mom, it moves our hearts. 어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하시면서 누구에게 잔소리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생각이 또 제일 많이 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어서 그래요. Because she gave our physical life. 육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Mother's Day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있죠. 아버지들은 부성애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고 자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끌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When I think about the mother nature and father nature, what God gave us, I think those are the most precious human nature to raise our kids in the gospel.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Through preaching the gospel, the lost souls comes to Christ to have eternal life.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Jesus regards one soul a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world, whole earth.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그대로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What good will it be for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온 천하도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His precious soul was entrusted to us who are saved first.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어떤 아가씨가 나이도 어린데 어떨 때 보면 철도 없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애가 애를 낳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대부분 보면 또 엄마 역할을 하면서 또 가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성애라는 걸 주셔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모성애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밤에 애가 운다. 모성애가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갖다 버리든지 그냥 놔두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한 너무나 고귀한 모성애를 주셔서 자녀를 돌보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영적인 모성애를 안 주셨겠습니까? Don't think that God who saved us and made us to entrust our soul which is greater than, more precious than whole earth. Don't think that God gave us spiritual mother nature. Yes, He did.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성애를 주셔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God leads us through Holy Spirit to entrust and take care of those souls.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죠.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다른 영혼을 돌보는 거 다 막고 있는 거죠. Because our sinful nature blocks this spiritual mother nature. Because we are all self-centered, who lives just for themselves.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Few months ago, I preached on this text,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8 and 19. Jesus became our mediator, and he became a sacrifice to reconcile between God and us. And He gave us this ministry to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That's us.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We are the one who has the mission of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뭐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무고 사명입니다. This is not our choice. This is a mission. This is our duty. Must be done.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교인들 숫자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If we preach the gospel, we don't preach the gospel. Spiritually, we will be ill.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화 임하는 거, 저주 임하는 거 이거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왜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Why we have burdensome on evangelism? Sometimes scared.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야, 참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그냥 게임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죽자 사자고 안 해요. 근데 조그만 상품이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럼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야, 제가 과거에 볼링을 좀 쳤거든요. 저는 좀 뭐 하나 하면 이렇게 푹 빠져요. 지금 우리 둘째 놈이 한 일주일에 몇 번씩 볼링을 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야, 너 하이스트 스코어 최고점이 몇이냐 그랬더니 180 정도 된대요. 그것도 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하이스코어를 얘기를 해줬죠. 245. 안 놀라시네. 제가 말씀드려요 뭐냐면 제가 총각 때 볼링을 치는데 그냥 하면 항상 이게 비교되잖아요. 이렇게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보통 할 때는 괜찮은데 한 친구 한 애가 꼭 내기만 하면 잘해. 보통 때는 잘 안 나오는데 내기만 하면 잘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죄성 아닙니까? 이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여기에 점점 관심이 갑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앞에서는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If you truly realize the true blessing of evangelism, you will overcome everything else.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1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뒤에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절부터 쭉 나오는 게 19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19절에서 끊었어요. Today the text is until verse 19 because from 20 to 23 is all summarized in verse 19.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In verse 19, Thou I am free and being to no man, belong to no man. I make myself a slave to everyone to win as many as possible. 이것은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중요성을 정말 이 뼛속까지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런 얘기하기 힘듭니다. Because Paul was the one who tru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evangelism.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는 거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원해요. We want to be recognized by others.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an, I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복음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 The moment we preach the gospel is the moment God acknowledges me.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내게 쏠리는 시간입니다. That's the time that all the focuses of God is pointed on me.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복음 증거 중요한 건 알았는데, 근데 뭐를 얘기해야 되죠, 목사님? Then what should I tell? 여러분, 그게 복음, 뭐를 증거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Preaching the gospel.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체험돼 나온 그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Not as I had knowledge, but through my life, Christ who are experienced in my life supposed to be preached. Then we can call ourselves as the witness. 복음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the core of the gospel.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 삶이 계속 동참되어질 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행해질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체험되는 나에게 증거가 되는 시간입니다. Every part of our life must be done in Christ Jesus, in the resurrecti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Then we will experience the work of Christ through that problem or incident or meeting.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때 점점 사실적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When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realistically believed, then salvation comes. 목사님, 난 이제 벌써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어져야 돼요. 내가 사람과 만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을 덮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집니다. We must experience the work of God through every single part of our life.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항상 나타나는 게 성경에 보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When we confront the work of God or the presence of God, most common the reaction is that we see ourselves. We are seen as a sinner in God's presence. 내가 죄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으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죄인인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can rescue me?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By grace of God, God made us to believe and realize that the only Savior what God has given, which is Jesus Christ.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집니다. All of this is possible only by the grace of God.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마음이 듭니다. When we realize this, when we realize God's love, which is the sending His one and only Son Jesus, and by His obedience on the cross, we are saved. That's God's love. Then we want to give our lives for Christ who saved us.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전도가 우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Then evangelism will take place through our lives. 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아마 우리 교회도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죠? 언제 한번 우리 손주 자랑 대회 한번 해볼까요? 예? 손주 자랑 대회 아마 끝없을걸요? 왜? 내 눈에 예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예쁘니까 내가 좋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How about Jesus? How about God's love? 그런데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If we don't have any heart to share the gospel,
how can we love? How can we say that we love God? We love Jesus.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의 삶. The life God wants us to live is the gospel-centered life.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일단 두 번째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14절 말씀처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In verse 14, the Lord has commanded that those who preach the gospel should receive their living from the gospel. 복음으로부터의 삶, life from the gospel.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거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먼저는 그 복음이 내 인생 속에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Gospel has to be applied in our daily life first.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전부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Then we will see all the problems and even blessings and good and bad, happiness and sadness and everything is related to the gospel. 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도 복음 중심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을까? 이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Verse 17 through 22, which is from everything in my life, how can I realize the gospel first, and that gospel can be shared through me? That is the center of our lives. 그때 예수님의 탄식이 이제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부딪힙니다. Then the heart of Jesus Christ actually becomes mine. It touches my heart.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Luke chapter 10 verse 2.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야, 정말 이 세상은 다 복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제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이 예수님의 마음, 탄식이 마음에 부딪힌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그 결정적인 동기, 처음엔 뭐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인 1.5세 2세들을 지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 엘림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좀 교인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눈이 안 뜨이면요, 보내주면 뭐 할래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오늘 엘림의 성도들이 정말 이 마음이 생겨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엘림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r church must be the group of a harvest, the workers of the harvest. That's what God likes. 여러분, 전도가 힘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만났을 때 할 말도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힘들겠어요? 아니, 힘들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부담만 되고. Evangelism is not that hard. God will make us meet someone, and at that moment God will give a words to say. That's not hard. But when we try to do it, oh, that's really hard. It's impossible.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그 전도 현장에 대한 이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조금씩 더 주고 계십니다. God is giving me a hurt on on the world and the non-believers, little by little, not much, but little by little, more and more. 조금씩 저에게 더 주세요. 아마 제가 조금씩 더 전도 현장으로 아마 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을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그 자들 놓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벌이시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기도하면서. 오늘 복음 증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We share the message, the inevitability of evangelism.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금 추수할 일꾼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ope and pray that all our church members becomes workers of the harvest.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증거의 필연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땅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떡을 떼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육신적인 사랑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